구약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권능의 손을 우리를 향하여 높이 드십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여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이라는 축복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에 앞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위대한 축복을 준비하셨음에도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로움이 자칫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 염려하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가까이 만나십니다. 그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그곳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될 수 없는 곳이고요,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꿈꿀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꿈이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대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취가 되어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결핍의 공간에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고 성취인 것을 그곳에서 여실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모래 위로 길을 내어주셔서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을 통해 물을 내셔서 당신이 생명의 근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가란 영혼과 가란 삶의 풍성한 채워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영적 광야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맞이했던 영적 광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이끄십니다. 죄의 종되었던 그곳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죄의 한 중간, 즉 바벨론에 서 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입술은요, 탐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의 손은요, 우상을 향해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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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지만요, 이스라엘은 내가 좀 나으면 돌아가야지, 내가 이 급한 것 끝나면 돌아가야지 라면서 돌아옴의 시기를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멀리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죄의 결과의 중심인 바벨론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포로로 서 있습니다. 돌아감을 미루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기회가 오는데 내가 좀 더 나으면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 회복의 기회를 늦추는 것,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의 삶의 큰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다 보니까, 떠밀려 가다 보니까 그들은 죄의 중심에 섭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녀의 이름을 상실해버리고 종된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의 끝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다시 오세요.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자녀의 그 위대한 이름을 죄로 인하여 상실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너희 다시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줄 거야, 기쁨으로 돌아올 거야, 다시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없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그들이 다시 죄 지을 거라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요, 알아요.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들이 다시 죄 지을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회복할 거다 말씀하시고 너는 종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나의 딸이라라고, 아들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실까요? 왜 죄의 중심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왜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뭘 잘했길래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것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놓을 수 없어요. 포기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의 손에 어떤 주홍 같은 붉은 죄가 묻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의 영혼, 내 사랑하는 딸로만 보여요. 그래서 다시 가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원인이 되어 다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는 다시 회복할 거다,
다시 부흥케 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금도 불일 듯한 그 사랑에 매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발이 어디 서 있습니까? 죄의 결과에 서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녀됨을 상실한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놓쳤던 언약을요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다시 갱신시켜 주십니다. 잊지 말라. 이스라엘아, 잊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백성. 너희는 오늘 나의 백성이라. 그들이 잊혀졌던 언약을, 잊혔던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부서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우린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빼앗긴 바벨론에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보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회복시키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무너짐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다 깨버렸어요. 그랬을지라도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아직도 나의 딸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들,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기억하고 붙들려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말은 참 과간입니다. 본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대요. 3절 시작에 뭐라고 말해요? 옛적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옛적에 역사하신 하나님, 옛적에 돌보신 하나님, 옛적에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적에라고요.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한없는 인자로 이끌어 주셨던 사실은요 오래된 추억 안에 그 깊은 곳에 다시 꺼내야만 하는요 빛바랜 이야기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오늘 나의 사랑이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세월의 먼지가 그 위에 가득 덮여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내고 다시 그 깊은 곳에서 찾아야만 하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사랑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로 오세요. 오늘 여기 이곳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의 심령의 그 사랑을 오늘도 강물처럼 우리 마음 안에 오늘도 부어주고 계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로 오셔서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놓친 줄 알았는데, 잊은 채로 살아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는 나를 이때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의 미래는 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보니까 나의 미래는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래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이에요. 우리의 앞으로의 일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일하심은요 지금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시작하고 있는 생생한 역사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물을 내십니다. 바다 가운데에서요 그들의 발을 적시지 않고 피할 걸음을, 그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나타나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생생한 사랑이, 그 능력의 그 일하심의 그 권능이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또한 그들을 다시 세우러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포로로 잡혀서 여기 바벨론 한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마치 버림받아 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고요, 나의 눈물과 그 한숨결에 내가 하나님께 쏘아붙였던 그 신음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안에 멈춰졌던 은혜가 다시 솟아나게 만들어요. 내 굽혀졌던 무릎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리고요,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분을 향해 손들고 찬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본문은 말하죠. 내가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아주 능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내가 너를 세울 거고 너는 나로 인하여 세움을 받을 거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거다, 능동적인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큰 아멘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로 연결됩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많은 대단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심어지고요, 우리의 생각, 그 생각에 켜켜이 심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능력의 씨앗이요, 그 기적의 씨앗 말입니다. 씨앗이 심어지는 곳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열매 맺은 것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신앙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영적인 대적들은 이 씨앗을 다시 금방 뺏어갑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려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나 함께 염려하여 염려에 가로막히죠. 근심합니다. 또는 말씀을 듣고 기억하나 삶으로 순종하고 열매 맺혀지는 삶으로 돌아가니 이 말씀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밀려서 그 말씀의 씨앗은 계속해서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싹이 날 틈이 없어요. 꽃이 필 틈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틈이 없어요. 우리의 밭은 지금도 넓은데요, 우리의 밭에 씨앗이 없어요. 다 우리의 대적으로 하여금 빼앗겨 버렸어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심어 놓았으나 흘려버리고 빼앗기고 파헤쳐져서 어느덧 우리의 영혼은 뭔가 자라야 하는데 그저 빈받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 말씀이 심어지겠다 하십니다. 심어질 뿐만 아니라 심어진 그곳에 자라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라난 그곳에 꽃을 주시고요, 그 꽃이 핀 자리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삶에 심어진 말씀이 내 삶에 결실되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내 삶 곳곳에 흘러가서 우리의 삶 일상의 곳곳에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축복이 결실되어 그것을 거둘 때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요, 주시고 받은 만큼 열매가 맺도록 오늘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빈밭이 되게 하는 그 대적을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멸하고요, 다시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거둘 때를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삶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삶이 변합니다.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파수꾼이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에 경종을 울려서 군인들로 하여금 대비하여 그 싸움에 이기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수꾼의 외침이 달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그날이 오게 할 건데, 파수꾼이 뭐라고 외치는 날이냐면요,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호와께 나아가자 외치게 된대요. 파수꾼의 역할이 뭐라고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준비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고 그들의 외침인데, 그 외침을 바꿔주게 하겠대요. 우리는 올라가서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호와를 경배하자라고요. 무슨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대적의 위험이 사라졌고요, 그들의 입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영적 외침은 무엇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을 막아주소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소서, 주소서 멸하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전쟁터입니다.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하루 내 삶에 일하신 당신의 역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줄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최선을 가지고 작은 것을 드리는 두 렙돈 가진 그 여인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로 내 삶에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해요. 이렇게 입술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울며 돌아올 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왜 울까요? 그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잊고 있었으나 오늘 당신을 기대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잊고 있었고요, 당신의 구원은 그저 먼 옛날 속의 과거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뿐이라며 과거로 치부해버렸는데,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나에게 다시 오셔서 풍성한 긍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솟음게 되고 부흥게 되신 하나님, 오늘 나는 죄가 나를 애워싸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깊은 어두운 가운데 그저 좌절하고 구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서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내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깊은 죄의 담을 허물어내시고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큰 빛으로, 은혜와 생명의 빛으로, 부흥의 빛으로 내게 비춰주시니 감격스러운 거예요. 잊고 살았던 나, 죄로 하나님을 가려버렸던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완전히 깨어버리고 회복해야 하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그들의 눈에 폭포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돌이키는 게 아니라 강력한 은혜로 내게 부어주셔서 죄됐던 나는 도저히 기억도 안 날 만큼 바꿔버리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감격의 눈물이에요. 나는 버렸으나 그분은 나를 놓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감격의 눈물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뜨거운 눈물이 그들의 눈에 회복해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를 기억하고 그래서 너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도록 내가 너를 이끌겠다. 고든 길로 가도록 이끌어내겠다. 그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희가 갈증 날까봐 그 옆에 계곡길로 인도할 거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고든 길로, 지칠까봐 돌지 않도록 고든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이 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통해요, 이스라엘의 삶이 회복합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했더니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회복합니다. 기쁨의 노래가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세상을 향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다 안 들은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냐면요, 눈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내가 기도로 심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보이고요, 오늘도 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었더니 그가 갑자기 변해서, 그가 갑자기 지혜의 영이 부어지고 순조의 영이 부어져서 갑자기 변하는 게 눈에 보여요. 나는 보이는 하나님을 말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한다고 얘기해줘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할 일이 없는데 애써 이유를 찾아서 자녀야 오늘도 살아있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늘도 그를 향한, 나의 기도를 향한, 신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니까요, 그냥 그분의 일하심만 말하니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물된 동산 같습니다. 다시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희미한 옛 과거에 있지 않고 성서 안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지 않고 그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있고 나의 삶에 흐르고 내 심령에 흐르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한 곳에 흐르게 되니까요, 보여요. 보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보여요. 우리 삶에 근심이 없진 않아요. 근심이 때로는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데 그 일도 보이지만 옆에 더 서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 능력의 손을 나를 향하여 도와주려고 펴신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근심할 겨를이 없어요. 눈앞에 문제는 오고 어려운 상황은 찾아오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것을 없이 하고 능히 넘어가게 하실 것이 보여요. 물된 동산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지 않아요. 와요. 그러나 해결하실 하나님, 능히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이 더 크게 밝게 보여요. 염려가 어떻게 우리를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크심으로 살아 계신데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경험하는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표정은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것도 물론 많아요. 커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영풍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바다 위에 부어진 한 컵의 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와 원인이 되어 오늘 우리를 감격하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수년간 기도하던 일을 그저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선물처럼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기도하던 저 앞에 주차장 땅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또 계약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 우리의 삶에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때, 축복의 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니 뭔가 나에게서 대단한 것을 가져가실까, 뭔가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이런 부담감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부담감을 가지고선 우리의 마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이 특별한 은혜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10년이 넘게 기도하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정말 어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루십니까? 나의 그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 때로는 주차장을 돌면서 발걸음을 걸어가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기억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시군요. 우리 영풍교회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이 세대의 교회 중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요. 그분을 경배하면 돼요. 그분을 높이면 됩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영혼의 닻을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굳게 보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 십자가 앞에 놓고 더 가까이 세워 그 일하심을 더 경험하고 더 놀라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도구되어 붙들리고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회복의 때는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새로운 때를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역사하소서. 그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 같은 때를 우리는 경험하고 감동하며 놀라며 자랑하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